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철학 용어 중에 똘레랑스와 앵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익숙하진 않으실 수 있는데요. 영어의 톨러런스와 인톨러런스를 불어 발음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관용과 불관용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 단어를 그렇게 관용, 불관용으로 번역해서 쓰지 않고 똘레랑스, 앵똘레랑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발음 그대로 사용하는 이제 까닭이 있습니다. 이 우리말의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이 이 원어의 어떤 똘레랑스가 가지고 있는 어감하고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이 단어가 1대1로 대응이 안 되고 비슷한 단어인데 어감이 좀 다른데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인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똘레랑스와 앵똘레랑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똘레랑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는 관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가 우리가 보통 관용하면 생각하게 되는 어떤 단순한 관대함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면서도 종교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똘레랑스라고 하는 철학 용어가 나오게 됐던 계기가 바로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악한 자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똘레랑스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는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진정한 관용, 참된 관용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과 연대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똘레랑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표현이 앵똘레랑스인데 이 똘레랑스에 동의하지 않는 관용하는 참된 관용으로 관용해주는 이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그 생각이 앵똘레랑스, 불관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환대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왜곡해서 사용한다거나 억압한다거나 압제한다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똘레랑스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발하면서 반대편으로 힘을 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앵똘레랑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이 옳고 남들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문제는 이제 이런 존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똘레랑스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앵똘레랑스를 추구하는 사람들, 바꿔 말해 불관용하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압제자들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압제자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똘레랑스로 관용하는 정신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회 전체의 똘레랑스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폭력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그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랑으로 감싸줬을 때, 관용으로 감싸주게 되면 이 사회 속에 폭력이 넘쳐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두를 관용하겠다라는 정신이 톨레랑스인데, 불관용하겠다는 정신까지 관용해주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장난 같은데 이해되시죠? 앵톨레랑스 하는 사람들, 불관용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톨레랑스로 받아준다? 그거는 진짜 톨레랑스가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딜레마를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일군의 어떤 철학자들, 사회운동가들은 앵톨레랑스 세력에 대해서는 앵톨레랑스로 맞대응하는 것이 맞다. 불관용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불관용으로 맞받아치는 게 진정한 톨레랑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이제 일군의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다 관용하고 내가 지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일시적으로는 압제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그것을 관용해주고 톨레랑스 해주는 그것이 진짜 톨레랑스고 결국에는 톨레랑스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죠. 이 두 가지 사상이 사실은 모두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 또한 이게 철학자들의 그냥 말장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디까지 베풀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생겨나는 딜레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도 이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한이 우선 이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 요한일서의 대적자들하고 동일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요한일서 첫 부분 들으시면서 우리 김여한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들으셨을 텐데, 이 요한일서와 요한일서는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7절에 나오는 미혹하는 자들은 요한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한 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만 그 영지주의 가현설의 이단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뭐 영지주의가 뭐 문제입니까? 문제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고 영으로만 오셨다. 우리도 영으로 돌아가면 된다. 우리 이 땅의 육체는 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유리되어져 가지고 그 천상에서의 삶만을 추구하게 되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는 분리주의자들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이런 사람들끼리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고향돼 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아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야.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다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영적인 미숙아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제대로 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굉장히 심각한 이제 위험성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구절을 보면 그런 미혹하는 자들과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요한 1서에서도 나왔고 요한 2서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교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딜레마, 톨레랑스와 앵톨레랑스의 딜레마에 해당하는 그 발언을 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사랑의 교훈이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 요한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져야 한다고, 즉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교훈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런데 10절과 11절에서 요한은 그런 사랑의 교훈 없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똘레랑스를 지키기 위해서, 관용을 지키기 위해서 앵똘레랑스는 앵똘레랑스 해야 된다. 불관용에 대해서는 불관용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사랑 대신에 악의를 가지고 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집을 열어주고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까? 그래서 더욱 기세등등해진 그 악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방해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계속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어느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어느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주에 마침 우리가 이제 새해에 큐티책을 바꾸지 않습니까? 큐티인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 큐티인의 1, 2월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주 정도 뒤인데 마태복음 5장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른뺨과 왼뺨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에 사실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오늘 다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요한이서만을 토대로 한번 이 딜레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랑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이미 그 사랑의 딜레마를 전제로 하고 있죠. 원수들이 나한테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요. 이 신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아예 더 전인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 바깥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바깥의 외부의 이 사람들도 계속 이 사랑의 딜레마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사용되는 90년대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여기 대사를 아마 들어보신 분은 별로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90년대 당시에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대사가 뭐냐면 좀 표현이 웃깁니다.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요 라는 웨딩 피치라고 하는 그 어린이 아마 여자 아이들이 주로 보던 애니메이션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좀 웃기잖아요.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까지도 밈이 돼가지고 2022년까지도 인터넷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 이제 악역이 나오는데 그 악역은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원한과 증오만 가지고 그래서 그 원한과 증오를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뭐 전형적인 애니메이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악역에게 마지막 장면에서 남녀 주인공이 이 두 남녀 주인공은 이 서로를 사랑하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대사가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악역이 몰락하게 되거든요. 좀 더 부드럽게 번역한 이제 더빙판에서는 사랑의 위대함을 모르는 당신이 안타까워요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앞뒤 내용 다 자르고 본다면요. 성경의 한 구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대사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모르는 당신은 참 안타깝군요. 성경 바깥의 세계에서도 이 딜레마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딜레마 속에서 사랑이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에는 그 사랑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정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악과 맞서 싸우셨고 근데 결국에는 그 기세등등한 악의 폭력에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알고 보니까 폭력적인 불관용의 세력, 사탄의 세력, 증오의 세력을 몰락시키는 길이었고 사랑과 관용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강력한 힘이었다라는 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요한 1서와 요한 2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전제에 해당하는 것인데 대전제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모든 실전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거든요.
사랑의 딜레마 속에서 사랑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삶을 우리 인생 속에서 온전하게 실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가족들도 있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사랑하는 모습으로 패배하면서만 살아가면 우리 가족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을 그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대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전제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대전제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난다면, 내 가족이 무너져 버리는 어떤 상황들이 생겨난다면, 사랑 대신에 악의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을 긋는 것이냐? 나는 그렇게는 살 수 없으니, 나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으니 그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 마음에 좀 더 여유가 생겨나고 상황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내 주변의 상황들이, 내 가족의 상황이, 내 신앙 공동체의 상황이 좀 더 그런 상황이 되고, 내 신앙이 더욱더욱 더 성숙하여지고,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그런 그들조차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설득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장 내 신앙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 길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고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대전제와 함께, 그러나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선을 그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요한이서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사랑을 흘려보내는 건데, 가급적 모든 사람에게, 가급적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랑을 최대한 쏟고, 안 될 경우에는 과감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이 또 있으니까 그곳에 내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야죠. 또 아닌 경우라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곳에 내 사랑을 붓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당신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 이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게 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침 기도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어떻게든 우리의 사랑을 필요한 그곳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요한 1서, 요한 2서, 또 우리 내일 요한 3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 사랑하는 삶, 그 진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급적이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어떻게든 노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거꾸로 그 사랑을 뒤집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경우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붓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때로는 우리가 언제 선을 그어야 되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악의에 대하여 나는 인사도 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는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곳에, 내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내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